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내는 소리, 이 교회에 생명이 넘치는 소리고 희망의 소리이니 잘 참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운 여름에 감사하게 시원한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에는 마태뿐 아니라 마르코와 요한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좀 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차이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태복음서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이야기를 통해 처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겟네사렛으로 병자를 치유하러 가시기 위해 이동하는 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은 군중이 예수님을 쉽게 놓아줄 리가 없죠. 요한복음서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는 낌새를 알아채시고 예수께서 혼자서 다시 산으로 피해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혼자만 도망 안 가시죠.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그곳을 빠져나오게 하신 후에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아직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처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하느님의 아들은 군중의 선동에 의해 고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까요?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자체보다 그분이 왜 물 위를 걸으셨는지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께 뭐 그리 큰 대수일까요? 그분이 물 위를 걷는 초인적인 능력을 보면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신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사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물에 있으니까 물 위를 걸어가신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시달리고 있는 배에 제자들만 남겨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제자들의 고백은 단순히 물 위를 걸으신 기적과 바람과 바다를 복종시킨 능력이 아니라 그 기적과 그분의 능력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한 사랑의 기적, 사랑의 능력임을 알기에 나온 고백입니다. 마테오 복음서가 마르코 요한 복음서와 구별되는 두 번째 차이점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다가 물에 빠진 이 이야기를 통해 마테오 복음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어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밤에 바닷가에 가보셨나요? 예전에 친구와 함께 새해 해돋이를 보러 동해에 갔다가 밤바다를 보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땅을 밟고 무태 서서 보는 바다도 그렇게 무서운데 물 한가운데서는 얼마나 더 무서울까요?
게다가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 누군가를 봤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상황에서 물 위를 걸어보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베드로는 왜 굳이 물 위를 걸으려고 했을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께서 배로 올라오실 텐데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께 자기가 가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걸 자기도 하려는 걸까요? 우리는 베드로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를 오해는 안 했으면 합니다. 베드로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 이 부분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우리말이나 영어 성서가 해석하는 부분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라는 해석은 사탄이 광야에서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면 돌로 빵을 만들어 보십시오 라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와 같이 능력을 행사함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한 말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래 헬라어 성서가 전하는 의미에 가까운 해석은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라기보다는 과연 주님이심으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과 능력으로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음을 믿는다는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고백을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했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심으로 당신이 명령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사탄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로 어떤 행위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라고 예수께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테오는 베드로를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서의 말을 마테오는 베드로를 통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저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놀라워하며 다른 제자들처럼 안전하게 배에만 있어도 됐겠죠.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며 자기도 물 위를 걷겠다고 청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믿음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단 몇 초였을지 모르나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왜 의심을 품었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는 꾸지람을 들었지만 자신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으리라는 생각조차 못한 다른 제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믿음의 깊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베드로는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점잖게 배 안에만 있었다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배에 오르신 신비한 이야기, 내 얘기가 아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예수께 한 발 더 다가서려는 베드로, 그분의 모든 행보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베드로 덕에 이 사건은 더 다이나믹하고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당신의 능력에 감탄하고 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얌전하게, 안전하게 배 안에만 있는 심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를 당신의 능력을 체험하는 더 다이나믹한 이야기로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이웃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는 데에 당신의 능력을 쓰셨듯이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고 마테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리를 걷는 것처럼 위험한 길일 수도 또 불안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무모한 사람이라서 혹은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라서 자기도 물 위를 걸어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자기가 다가가보자 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건져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물 위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굳이 물 위를 걸으려 할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굳이 우리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만큼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믿음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잠시라도 물 위를 걸은 베드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맛보았고 풍랑 가운데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께서 보셨을 물과 하늘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 짧은 하룻밤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 인생 같습니다. 우리가 탄 배는 순항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풍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물살이 잔잔할 때 예수님을 평안한 마음으로 부르다가 배가 요동칠 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을 걷는 것 같다가도 거센 바람에 두려워지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있는 힘껏 살려달라고 비명도 지릅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어리석고 엉뚱해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역풍을 만나든 물에 빠지든 간에 늘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은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를 깨닫는 큰 복, 가장 큰 복을 누립니다. 우리 삶 또한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시련도 없이 순탄하기만 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 값진 것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그리고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거센 바람에 두려운가요? 다 괜찮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